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늘왕국에서 온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 여호와 야훼 알라 아버지의 진리의 영을 품고 저의 영, 하늘에서의 영, 이름 없는 왕,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상의 왕, 이름 없는 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온 기어리라고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천상의 청지기와 같고 또 전국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대리자와 같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일곱 하나님이 계시고 이 밑으로는 여호와 천사, 천사장들과 그 밑으로는 하늘에서 태어난 천사들과 인간이 성공해서 천사가 된 케이스들을 같이 알고 있는 존재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서 성경을 알게 된 계기는 1500년 이후에 탄생된 기독교들과 그리고 275년도에 탄생된 가톨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믿게 되신 건데, 여러분들은 이방인이고 결국 유대인이 하나님을 계속 만나 뵈었을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은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가르침을 줬어요. 어떤 가르침? 제가 드리는 가르침이 천사들이 여러분한테 가르쳤던 가르침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강의 때 써드렸어요. 계보를. 자, 당연히 유대인이 먼저 안 물어봤겠습니까? 유대인이 와서 자꾸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어요. 하나님 대리자가 오면 하나님 대리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줄 때 유대인이 저희가 그러면은 여호와 야훼 알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천사는 무엇이고 어떻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계보를 항상 이렇게 썼다고.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영으로 영원히 계시고 영으로 영원히. 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예루살렘 성에 얼굴이 쉐야해가지고 완전 하얀 로브처럼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무릎을 꿇었고 절을 했다고. 그러면 유대인이 질문 답변 안 했을 것 같아요? 하지. 그러면 여호와 야훼 알라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천사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들을 수도 없는 분이시다. 만약 너희들이 그분을 본다면 너희들의 육체는 죽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들은 그냥 육체 자체가 먼지처럼 사라진다라고 유대인한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벌벌벌벌 떨었다고. 그러면은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혹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던진 거죠. 그러면 당신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야곱하고 씨름하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던진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따로 계신다 이렇게 던져요. 따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선 이런 말을 했지.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천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신께서도 천사이시나이까? 라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기를 너희들이 말한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천사라고 말한 것은 너희 유대인들이 수도 없이 자꾸 여호와 야훼님 알라님 밑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 너희들이 여호와 야훼 알라님의 율법과 규례와 할례와 법규들을 지키기 싫다고 하면서 여호와 야훼 알라님을 거부하고 너희들이 다른 우리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신을 만들어서 여호와 야훼 알라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유일신 체계를 더 낱낱이 밝혀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일신을 제외하고는 다 천사다라는 가르침을 그 천사한테 준 것이지 다른 전통지파한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과 만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에게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일곱 하나님이 있다라고 던지고 그 밑으로 천사장이 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천사가 있다. 근데 이 천사장은 여호와 야훼님의 직속 명령을 따르는 존재로서 다른 이름으로는 너희 성경에 적혀진 대로 여호와 천사라고 불린다. 라고 던진 거예요. 자, 이해가 좀 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천사보다는 높지만 이 천사장은 여호와 천사는 여호와 야훼 알라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이 7 하나님도 결국에 여호와의 천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나이까? 라고 유대인이 말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유대인은 과거 때 유대인 질문한 그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말도 이해가 안 갈 거야. 근데 그냥 해드릴게. 어찌 보면 지금 유대인이 받았던 축복을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계신 건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를 잘 안 믿으시면 여러분은 저주받은 거와 같기 때문에 유대인이 받은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써 여러분은 저기 넘어지는 자,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 말이 안 믿겨지시면 거부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자, 7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모세 때 여호와 야훼께서 오신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7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하나는 보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모세 때 만나 뵌 게 여호와 천사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라고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호와 야훼 알라님께서는 우리가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7 하나님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죽는다는 것입니까? 라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을 던졌어요. 너는 아담과 에녹과 노아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게 무엇입니까? 자, 나는 아담과 에녹과 노아하고 아브라함 때까지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도 보면 죽고 들으면 죽는다. 근데 그 밑으로 또 하나님이 계시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 야훼 알라님이 계시는데 이분을 보거나 들으면 죽는다. 근데 그 밑으로 하나님께서도 보면 죽고 들으면 죽는 하나님이 계시다. 또 더불어 천사 중에서도 보면 죽는 천사가 있고 봐도 안 죽는 천사가 있다. 라고 말한 것은 넌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야 가지고 와봐. 그러니까 이게 조상에 남긴 서들이 있어 유대인한테는. 딱 보더니 맞습니다.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자세하게 이해시켜 주겠다. 선지자 누구누구가 말한 것을 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자서를 가지고 와. 선지자서를 딱 가지고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보아라. 천사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던진 거야. 자, 너희들은 알라. 여호와 야훼 알라님과 하나님 대리자와 천사장과 천사 사이에도 보면 죽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던진 거야. 근데 너희들이 봐도 안 죽는 자가 있다라고 던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은 감사합니다. 저희만 알고 있겠습니다. 저희에게만 이 가르침을 주신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유대인만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최후의 날이다 보니까 내가 와서 전해주는 거야. 자, 이제 제 말 들으세요. 구약 안에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말을 해요. 자기 입으로. 언약에도 약속되어 있고 말씀 속에도 다 있고 계명, 규례, 토라, 율법 다 적혀져 있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천사도요. 여러분이 보면 죽는 천사가 있어요. 봐선 안 돼. 그거에 대한 내용은 구약 선지자 서예 안에 써져 있어. 또 하나 모세 때도 하나님 대리자가 왔는데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했어. 음성은 들었어. 음성을 들으면 괜찮지만 보면 죽는 하나님이 계셔. 반면에 음성과 보는 거를 두 개 다 들었을 경우, 보았을 경우 죽는 분이 계셔. 반대로 얼굴을 봐도 죽지 않고 음성을 들어도 죽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 그게 야곱하고 씨름한 하나님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다신교처럼 신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의 신을 섬기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신다면 다시 원문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원문의 가르침은 뭐냐면 유일신 외에는 다 천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에 천사 숭배로 바뀌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여러분은 지켜야 돼. 어떠한 신도 어떠한 천사도 그들을 따르면 죽는다. 이게 토라 율법, 규례, 판례, 법규에 걸려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논리로 가면 하나님, 쉽게 말하면 여호와 야훼 알라님께로부터 무조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영적 수준으로 분별을 하자면 삼위일체는 영적으로 보면 최하위급이야. 그러면 최상위급들은 최상과 상급급들이 있으면 최소 상급만 해도 아비가일 형태가 나와. 아비가일은 여호와 야훼 알라님하고 주님하고 나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리고 다윗 영하고 임마누엘 영까지 나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안에는 여호와 야훼 알라님의 진리의 영,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 대리자가 있고 거기에 임마누엘 영이 있어. 자, 그 상태에서 다윗 영이 있어. 이 세 가지를 품고 있는 것은 아비가일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야.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야. 다윗도 자기 자신의 안에 하나님 대리자와 임마누엘 주 영과 다윗 영 자신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다윗은 예언자처럼 중얼거리는 그 시편 속에서 예슈아의 미래를 본 거야. 아니, 그러니까 미래의 그 예슈아가 십자가 매달렸을 때와 그 예슈아의 십자가 매달렸을 때의 임마누엘의 말을 다윗의 입으로 중얼거림으로써 시편으로 표현해 준 거야. 자,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과 주님을 분별했어. 자, 이거는 상급자. 최상급자는 뭐냐면 나 같은 존재. 나는 뭐냐면 완전 분별해주고 있어. 무엇을? 천국의 시스템을. 어떻게? 여호와 야훼 알라라는 분은 계시는데 유일신이다. 근데 그 밑으로 7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7 촛대가 있는 거야. 그럼 7 하나님이 왜 계시는 거나이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 세계를 관장하고 지키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는 7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7세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왜? 그것도 성경 안에 적혀져 있고 쿠란 안에도 적혀져 있어. 자, 그런 것과 같이 7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 그 밑으로 천사장이라고 불리는 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여럿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블리스와 같은 존재를 사탄을 혼낼 때에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이 주라고 불려요.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근데 주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 그러면 미카엘이 사탄한테 여호와 야훼 알라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면 삼위일체 논리로서 미카엘이 하나님이냐. 이 부분도 유대인은 알아들어. 이방 나라 대한민국만 못 알아듣는 거야. 왜?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뭐냐면 명품주의야. 명품주의라는 건 뭐냐면 사람법 계명의 개념을 너무 따라. 쉽게 말하면 학력학벌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하버드라든지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의 말이면은 더 경청하고 신학대를 나왔다 하면은 종교적인 가르침의 말이 시작되면 그 사람 말들을 더 잘 들어. 그런데 기독교라는 게 뭐야? 1500년 이후에 탄생된 거야. 그러면 1500년 뒤에 탄생된 자들이 어찌 유대인이 하나님의 겪었던 일들을 알아? 몰라. 선지자들이 겪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알아? 몰라.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내가 알려드릴게. 십자군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을 이방인이 십자군이 쉽게 말하면 기독교 카톨릭에 함락시켰을 때 얘네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선지자서들을 훔쳤거든. 그때 유대인이 제일 먼저 이방인한테 안 뺏기려고 가져갔던 게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선지자서하고 선지자의 일기야. 선지자 일기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선지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그 당시에 이 스토리를 선지자 위주로 적었다고 치면 선지자 일기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나 천사님께 배운 것들이 적혀져 있어. 그러니까 쿠란을 보면 쿠란도 마찬가지야. 이 쿠란이라는 건 뭐냐면 무함마드의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적었던 게 쿠란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 쿠란을 제외한 무함마드가 따로 적은 편지와 같은 일기와 같은 내용들이 따로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뭐뭐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서가 따로 있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가져와서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왜? 그게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무함마드의 가르침의 선은 쿠란이 아니야. 따로 있어. 일기처럼.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런 서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이 선지자들의 일기를 다 가져가서 숨겨놓으니 이방인이 알아? 그러니까 더군다나 275년도에 태어난 가톨릭마저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지자를 이해를 못했는데 하물며 1500년도에 태어난 기독교가 뭐를 알아? 그러니 신학대에서 폐쇄적인 1500년 이후에 탄생된 신학대의 가르침을 받은 성경 공부한 일반인들과 한국 국민들과 성도들과 교인들은 매일같이 하는 말이 레파토리가 일정 똑같다 이거야. 뭐? 예수님은 전 세계를 위해서 대속을 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 내용은 신약의 편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에페소서, 이런 로마서 이런 거에 다 적혀져 있다. 라는 말을 레파토리를 반복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 편지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만 작성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랑 같이 작성을 했는데 그러면 그들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구약에 이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아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학습적인 존재고 암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독교 카톨릭의 그 목사 신부, 신학대를 졸업한 그 존재가 가르쳐준 한도 내의 지식만 있으니 그 한도를 넘어서는 말씀이 들어오면 못 받아들이고 거부를 하고 안 들으려고 하니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성경 공부 더 하세요. 성경 공부라는 거는 기독교 카톨릭의 신학대, 좋은 대학교 사람들한테만 배우라고 있는 게 아니야. 왜? 역사를 봐야지. 역사의 최초의 시작은 누구야? 유대인이잖아. 유대인한테 배워봐야지. 왜 이방인한테만 배워? 하나님한테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장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내려와서 서기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대필하듯이 적었던 유대인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배우는 거지. 생각 자체가 유대인도 느껴. 유대인도 그 안에 아직 천사가 있어요. 천사한테 자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에 있는 애가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유대인 연구하겠다고 예루살렘 성에 간 거야. 그래서 거기 유대인 사이에 정통지파 사람이 숨어 있어. 전통지파 사람이 숨어 있는데 한국인이 온 거야. 그래갖고 이 전통지파 사람이 조용히 몰래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저희 예루살렘 성 근처에 한국 꼬레아라는 저기 기독교 카톨릭 목사라고 하고 신부라고 하는 애들이 왔는데 저희가 얘네들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 생각에는 정신과 마음 안에는 기독교 카톨릭의 폐쇄적인 구원론이 머리에 꽉 차 있고 예수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애니까 유대인의 비밀 일기라든지 유대인인 너희들만 가지고 있는 비밀서를 쟤네를 들려주지 말아라 라고 여호와 야훼 알라님과 그 밑으로 하나님 대리자와 그 밑으로 천사장님과 그 밑으로 천사가 유대인 정통지파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같이 코레아랑 식사랑 하면서 대화는 나눌지언정 죽었다 깨어나도 그 비밀의 가르침은 안 가르쳐줘. 이해 좀 되세요? 내가 하늘에 소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 사람은 유대인한테 가도 안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 그런 폐쇄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과거 때 히브리어 갖다가 기독교 카톨릭적인 폐쇄적인 그런 존재가 만든 왜곡시킨 히브리어 성경을 계속해서 번역해가지고 만들어내서 한국에 가져오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설명하신 대로 사람의
그것을 혼용시킨 성경이 있도다라는 말처럼 사람의 생각이 혼용된 하나님의 말씀이 변형된 개역개정, 번영된 제임스 성경,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스터디 바이블, 푸뉴마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교육을 받으니 대한민국 5천만과 미국과 유럽 사람이 온전하게 깨어날 수 있어? 깨어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한 거야. 왜 깨어있으라는 말을 한 줄 아세요? 자, 이거야. 깨어있으라의 참뜻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 자, 이거예요. 너는 이 성경을 보면 뭐가 보여? 아담이요, 노아요, 에녹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모세요, 요수아요, 엘리야요, 이사야요, 예수아요. 다 보여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가 보여? 영원한 언약이요. 언약이요. 그치. 그러면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저주한다고 했어, 안 했어? 저주한다는 말도 있고 살려준다는 말도 있어요. 그치. 그럼 너넨 누구야? 이방인이요. 그럼 너희는 누구로 시작됐어?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예언이 이 성경 안에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몰라요. 저는 말할게요. 있어요. 아, 그러면 있다고 말하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야? 폐쇄적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유대교도 나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슬람 무슬림도 나 하나님이 만들었고, 기독교 카톨릭도 악한 영이지만 어쨌든 나 하나님이 만들었어. 근데 니들이 뭔데 싸우고, 니들이 뭔데 너희들만 폐쇄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논리를 말해? 야, 이방인, 한국. 야, 미국, 유럽연합. 내가 니들하고 영원한 언약 맺은 적 있냐? 내가 니들하고 언약 맺은 적 있냐? 니들 누군데 예수와 유업 뺏어가서 내가 예언한 대로 나 팔아먹으면서 부당이득 취하냐? 자, 이 성경 읽고 깨어난 자는 이렇게 말할지어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시는 아들이고, 둘째로 아끼시는 아들은 이스마엘 아들이고, 세 번째로 버려졌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이방인이 제일 버림받은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니들이 깨어난 자지. 이 개념이야. 그럼 너희 기독교 카톨릭은 뭐를 알아야 돼? 너희들은 사람의 말씀이 혼용된 찌꺼기로 만든 빵, 너희들 빵에는 밀가루도 들어갔지만 곰팡이도 들어갔어. 근데 썩은 빵이지만 이 썩은 빵을 먹음으로써 니들은 깨달아야 돼. 뭘? 아, 곰팡이가 없는 빵도 있구나. 가라지 누룩 곰팡이가 없는 빵도 있구나를 깨달아서 온전한 빵을 먹고 싶다 라고 한다면 온전한 빵을 만드는 게 누구야? 유대인 전통 지파. 온전한 빵을 만드는 게 누구야? 무슬림 온전한 12지파. 그러면 온전한 12지파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니들은 가라지 누룩에다가 곰팡이 쓴 목사 신부 말을 왜 폐쇄적으로 듣니? 이거 듣잖아. 못 깨어난다. 이 가르침이에요. 이해 좀 되세요? 그럼 저는 뭐냐면 이게 가라지 누룩이 들어가고 곰팡이가 들어갔지만 참된 말씀을 쉽게 말하면 가라지 잘라내고 누룩 잘라내고 곰팡이 잘라낸 다음에 온전한 빵만 잘 설명해서 이해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면 이거는 영원히 지옥 가서 심판받아야지. 그래서 나는 내 앞에서 폐쇄적인 가라지 누룩 곰팡이에 사람 혼용된 성경 교육을 받은 5천만 국민 중에 나 좀 성경 좀 알아요. 나 몇 장 몇 절 구절까지 싹 다 외워서 똑같이 장절 말하면서 나는 그거 말할 수 있어요 라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은 성경 공부 더 하셔야 되고 그 성경 공부는 가라지 누룩 곰팡이 목사 신부한테 배울 게 아니라 유대인, 전통지파, 무슬림,
정통지파 아니면 나 천국, 천상, 문지기, 청지기 이 키어리님한테 배우셔야 돼.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나한테 예수와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면은 내가 예수아님 예언은 알아요? 와. 예수아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와. 예수아는 그저 천사에 불과해요. 와. 사도 바울이는 하나님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심판받는데요. 와. 예수아 믿는 사람들을 이사야서의 9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예수아를 잘못 믿은 이방인을 심판한대요. 가를 설명할 때 이해를 하겠냐고. 그리고 또 삼위일체 논리를 떠들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대리자가 야곱 안에 들어있었던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씨름하는 하나님을 찾아가라 라는 말이 이해가 되겠으며 빌람한테 찾아오신 하나님이 가지 마라 라고 했다가 가라 했는데 갔더니 여호와 천사가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인데 그 중에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 삼위일체 논리대로 맞겠느냐라는 나의 질문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빌람 얘기를 하니 개역개정에서만 외운 사람이라고 치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니 빌람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냐고. 근데 좋아, 빌람이 히브리어까지 이해됐다 치더라도 빌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생각 자체가 삼위일체에 잘못 적셔져 있으면 어떤 논리를 가지냐면 그냥 하나님이 시험한 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든 거냐면 하나님이 A, B형인 거예요. 어떻게? 야 가지마 했다가 가 해놓고 가니까 죽여버려. 이거는 A, B형 하나님. 이건 A, B형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완전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거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한테 배우면 여러분들 다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성경 속에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잖아. 그러면 그 지식이라는 게 뭐겠냐고. 써져 있는 대로 안 믿고 써져 있는 것을 자기 망상적인 생각으로서 저거는 천사일 것이야 라고 하니 그 망상적인 생각이 지옥으로 안내하는 거야. 내가 계속 했던 말이 이거죠. 써져 있는 대로 믿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랬잖아. 야곱은 씨름한 게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천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를 시켜줬어. 천사라고 불렸지만 원래는 일곱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 유대인들이 타락해서 그게 천사라고 해준 거다. 그건 내가 다른 비유로 또 하나님 이야기 두 분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겠다 나중에. 그래서 지금 가져온 게 빌람 이야기예요. 그러면 빌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두 분의 말씀 중에 하나가 진실이고 하나가 거짓이면 삼위일체 논리로 뭐를 믿어야지 정답이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라고 했는데 안 갔는데 심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지를 알려면 결국에는 영의 급이 높아야 된다. 그리고 진짜 수준이 어마무지해야 된다. 왜? 빌람이라는 자체도 어떤 선지자인지를 알아보셔야지. 얘도 하체본 쪽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대로 알아야 산다. 그래서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영적 수준은 솔직하게 죄송한 말이지만 나 키어리보다 못해요. 영적 수준으로 대학교의 기준을 정하면 저는 뭐냐면 태초에 존재한 대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이미 졸업한 존재. 여러분들은 영도 아니야. 6세기에서 최하위 등급 1500년도에 탄생된 기독교 카톨릭 목사 신부한테 배워가지고 영적 수준이라고는 저기 하수구 막혀가지고 똥차 불러가지고 퍼내야 되는 수준. 네,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는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유대인을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좋은 시간 잡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빛의 성전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날 때의 심판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 참된 가르침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 계보. 이게 하늘 계보라고 그냥 인지를 하세요. 창조주님이 계셔요. 영으로 영원히 계십니다.
육으로 안 오셔요. 삼위일체 논리가 또 혼나야 될 문제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어디서 한낱 인간 따위가 천사형 좀 들어왔다고 자기 자신이 화신이 되냐고. 삼위일체의 논리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다. 그래서 하나 된 영을 받은 존재는 하나님이 된다. 이 논리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돼. 이해가 좀 되십니까? 삼위일체 논리가 틀렸다고. 삼위일체 논리가 뭐가 문제냐면 자기들이 인정하는 어떠한 선지자는 자기가 천사라 하면 그건 삼위일체 논리대로 하나님이고 또 천국에서 한 존재의 선지자나 누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삼위일체 논리가 거부된다는 사실이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삼위일체 논리로 무함마드 보혜사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시면 안 돼. 삼위일체 논리 따르는 사람이면. 보혜사 무함마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또 따지죠? 그러면 난 진짜 하늘에서 왔거든. 그럼 나도 키어리도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창조자 아버지한테 죽지. 여러분 논리였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을 하자면 우리와 같은 육들은 그냥 피조물, 마리오네트, 장난감,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서열 3이라고. 내가 언제 서열 1이라 그랬어? 나는 서열 3이라 그랬어. 왜 서열 3이겠어요? 창조주님 밑으로 작은 창조주님이 계셔요.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그거 못 이겨요. 죽어도. 사람들이 주제를 모르면 죄를 져요. 그래서 인류가 불쌍한 거야. 왜 인류가 불쌍한 줄 알아요? 이걸 안 받아들여서야. 이것만 하나 받아들이면 사탄들 다 색출하는 거 이거 그냥 당장 색출해낼 수 있어. 지금 나한테 권세가 있다면 벌써 양과 염소를 나눴을 거야. 근데 나중에 최후에 날 때 여러분을 양과 염소를 첫 번째로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3번 나누실 건데 3번 분별하신다는 거야. 맨 처음엔 이렇게 나누실 거예요. 야, 예수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쪽으로 서. 최후에 날 때 부활시키고 다 일으킨 다음에 야, 예수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쪽으로 서. 라고 할 거고 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쪽으로 서. 라고 할 거고 야, 아무것도 아닌 마리오네트 미생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쪽으로 서. 라고 할 거야.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일로 올 것 같아요? 난 절로 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로 가겠지. 아니면 일로 오든가. 그래서 그게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왜?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질문할 때 가장 사람 맞는 질문이 뭐겠어요? 그 질문의 답변이. 여기에 쓰는 거야. 그럼 여기에 쓰면 너 왜 그렇게 말하였느냐? 그러면은 아버지께서는 유일신이시고 아버지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신데 아버지의 천사나 천사장이나 주라든지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마리오네트에 불과하고 아버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종이고 노예고 그냥 미생물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 여기 섰습니다. 얼마나 이뻐. 아버지 마음에 든다. 여기 있는 애들 뭐라겠어? 임마누엘은요 하나님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천사시고요. 하나님은 유일신이 돼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정답이긴 하지. 근데 너의 뇌 속을 한번 후불에 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 영을 이렇게 뽑아내. 예, 여러분 그 피 뽑듯이 영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 영에서 이게 다 이제 천사들한테 건네줘. 쑥 건네주면 천사들이 다 봐.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나. 이게 딱 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이냐 이럴 거야. 그러면 여기 보니까요, 이 사람 그 키어리 강의 듣고 이제서야 이 말을 여기 와서 믿고 나서 여기 쓴 거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염소로 보내라 그런다 이제. 저거 혼인잔치에 도둑놈처럼 혼인잔치에 몰래 참여한 놈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기 이제
영원한 지옥 심판 쪽에 이제 줄 쓴다고. 그러면 이제 막 여기도 든다 여기다 그러면 여기 다 누가 쓸 것 같아? 대부분 내가 호언장담하는데 감천도청한 사람 아니면은 저기 뭐야 몰래 들은 사람 그런 사람들 아마 저기 영원한 지옥 쪽으로 쓸 거야.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억울하다고 할 필요도 없어. 재판하기 할 필요도 없어. 귀찮잖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아버지 저를 뽑아주세요. 제 유체로 갔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뽑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제가 요렇게 말했어요. 요렇게 말한 부분하고 이해가 좀 되세요? 나는 중보자지만 여러분과 같이 5천만 국민과 재판할 사람. 난 여러분하고 재판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야도 유대인하고 재판하려고 태어난 사람. 이해가 좀 되세요? 무함마드는 중동, 이스마엘 후손 자손들 재판하려고 태어난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 재판 속에서 여러분들은 죽고 살고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인생 짧아요. 자 무슨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이 영원히 사는 거지. 영이 쉽게 비유할게요. 육체는요. 내가 오늘 강의할 게 뭐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내가 강의를 해줄 거예요. 오늘 성경 강의. 근데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켜드릴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이 건전지가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충전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영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이거야. 이게 건전지가 없죠. 작동해? 안 해. 이거 작동 안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버리잖아. 버리면 이거 막 불로 태우고 작살내고 저기 결국에 흙이 되잖아. 여러분이 육체가 이거야 딱.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도 2년마다 바꾸다 2년 3년마다 바꾸잖아. 많이 쓰는 사람 10년 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0년 안 쓰고 버리잖아.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야. 100년 안 쓰고 버려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럼 뭐가 중요해? 이 건전지가 중요한 거야. 건전지 여러분. 지옥은 이 건전지 여러분 영하고 이 껍데기를 수천 억만 년을 심판해.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지금의 생이 이 영과 육체 껍데기를 심판하는 장소보다 귀하다고 여겨.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야. 이 건전지가 없으면은 고장나서 수술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해가 좀 되세요?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도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애도 결국에 씨 받고 애 낳고 살다가 죽는 거야 그냥. 여러분 육체가 그냥 그거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이거야. 살다가 하나님을 알면 율법 공부해서 더 발전하고 하나님 뜻 따르다가 죽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얘는 뭐가 귀한 줄 몰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막 살 거야. 막 살 거야. 걔. 야, 클럽으로 와봐. 헉,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얘 몸이 썩어 뭉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얘를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고 살고 모르고 살고에 따라서 그냥 막 사는 거야. 이게 뭐야? 짐승. 인간을 두고 어떻게 짐승이라고 하지? 하나님께서나 선지자는 이미 여러분 인간을 두고 짐승이라고 해요. 내가 오늘 성경 강의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 짐승이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가장 해피한 게 뭐예요? 천국 가서 즐기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천국은 먹을 거에 대한 개념도 없이 영원히 해피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육은 저주받아서
벌레를 매일같이 먹고 살아야 돼. 나 벌레 안 먹고 사는데요? 여러분이 먹는 배추 안에 벌레 다 있고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인간은 무지해. 눈에 보여야지만이 내가 벌레를 먹는 줄 알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벌레를 안 먹는 줄 알아. 그러니 답답한 거야.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은 100년에서 120년짜리 배터리 달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 속에서 객기 부리면서 사는 거고.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120년을 알차게 살아야 돼. 알차게 사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만 가르치셨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으라. 율법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그럼 여러분 헌법 지키지도 말아야지. 그래서 육체가 어떻게 배우냐와 영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얘 삶이 기준이 바뀌어. 얘가 미달처럼 산다. 그러면 얘가 왜 미달처럼 살겠어? 영도 안 되고 교육도 잘못 받았으니까. 그럼 얘가 미달로 사는 거는 뭐야? 사람이 살면서 예스 노가 있으면 예스 노가 구별이 돼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는데 내가 왜 같은 인간의 장관은 무서워해야 돼? 내가 대통령은 왜 무서워해야 되고, 내가 공무원은 왜 무서워해야 되고, 내가 검사는 왜 무서워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무서워하잖아. 왜야? 밀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밀집적으로 나한테 영향력을 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향력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한 게 뭐냐면 다시 사람들이 그래서 무지한 거야. 왜 무지해? 아니 120년 뒤에 버릴 몸뚱아리 하나를 나한테 지금 당장 이런 부딪힌다는 영향력을 준다고 해서 똑같이 생겨먹은 똑같이 생겨먹은 애한테, 얘도 건전지 없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이 생겨먹은 애가 조금 힘 좀 있다 그래갖고 얘가 톡 치면 말 잘 들을게요, 톡 치면 말 잘 들을게. 왜 이러고 사냐고. 얘네들은 120년짜리인데. 그러면 나중에 이거 두 개 다 심판하시는 분은 여러분 1000년, 만년, 10만 년, 10억만 년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게, 진리라는 게 이해가 돼야지. 그래서 노자든 공자든 불경이든 어떠한 그 모든 그 영적인 존재의 가르침이 뭐야? 결국에 무로 와서 무로 간다. 이 말의 가르침이 있잖아. 무로 와서 무로 가잖아. 그 뜻이 뭐야? 더덥다 막 이런 말도 하잖아. 왜 더덥다고 해? 한평생 살아보니 내 욕심대로 되지 않고, 왜?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나? 결국에 돈을 벌다가도 배터리가 조금 남아갖고 깜빡깜빡거려. 그러면은 이런 애가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전 세계에서는 1위부터 100위의 재산 순위에 자기가 못 들어갔다고. 그러면 얘가 덧없다 느낀다고. 근데 얘가 덧없으면 뭐해? 지금까지 오기까지 죄를 이빠이 쌌는데. 그러면 얘가 결국에 이 건전지를 탈피해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가면, 야 너는 왜 캐피탈 해가지고 내 율법을 어겨서 이자를 받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너 왜 이자율을 그렇게 많이 받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너 왜 남을 짓밟으면서 올라갔냐부터 시작을 해서, 율법 안 지킨 거 엄청 걸릴 거 아니야, 죄. 그러면 살기는 100년처럼 악착같이 살았는데 심판은 1000만년이면 무슨 보람이 있는 거야? 1000만년이라는 심판이 진짜 존재하긴 하나요? 최후의 날 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제일 재수가 없는 게 뭐냐면, 최후의 날 때는 절대 부자로 태어나는 게 복이 아니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가르침, 그 다음에 모든 그 영적인 사람들의 가르침을 못 알아들으니 부자로 태어나면 이런 말 하잖아. 전생에 독립투사였냐고. 독립투사를 왜 팔아하고 최후의 날 때가 제일 문제지.
최후의 날 때 포도원 주인이 오는데 거기에서 내가 부자다 하면서 못된 짓 하고 마약이나 막 하고 댕기고 그러면은 저주 중에 저주지. 마약도 있는 놈이 한다고 없는 놈이 마약을 왜 해? 없는 사람이 마약하면 그건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육체도 영도 병든 거야. 억지로 막 강제적으로 먹인 게 아니고서야.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리모컨이다. 리모컨 배터리 다 달면 기능이 작동이 안 해. 여러분 육체도 나이를 먹으면 기능이 작동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 축구를 하더라도 나이를 먹은 사람이 뛰다가 보면 내가 10년 전만 해도 스트라이커였다고. 이러잖아. 그 말이 왜 나와? 이미 지금 배터리가 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배터리를 달수록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영상에 대고 말을 하잖아요. 나도 한창 젊었을 때는 객기 좀 부렸다. 어떤 객기? 말도 좀 거세게 하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더덥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 전달한 건데 인류가 영적 수준이 퇴색되고 퇴보돼서 하나님 말씀을 무슨 내 육체가 하는 말로 들어가지고 저렇게 죄 짓는데 되겠냐? 이러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영상을 거부하신 분들, 그다음에 받아들이시지 않는 분들, 하나님 말씀 거부한 분들 모두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럴 거야. 선생님 저번에 선생님 영상을 아예 안 보신 분들은 벌 안 받는다면서요? 맞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앞뒤가 틀리신데요? 이렇게 가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도 육에서 살아가는 행동대로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 안 믿어도 10계명 율법만 어기지 않으면 천국 가요. 그 사람들을 배제한 나머지들은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버지의 뜻을 지키지 않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선지자의 길을 따라오지 않으면 모두 심판받습니다. 그게 창조자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방 나라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이 말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교리를 잘못 배운 자들은 모두 심판받을지어니 너희들이 사도 바울 교리를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너희의 영체와 육체를 다 걸어라. 나는 분명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 교리,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 불경, 부처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심판한다고 했다. 그 부처의 말이라는 건 부처상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상의 우상 숭배와 불경에 있어서 사람 말이 혼용된 말씀, 참된 말씀을 모르고 다르게 가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고기 먹거나, 이 불경이 더 세요. 불경에서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예 룸사롱하고 나이트클럽하고 마사지샵을 아예 가지도 말아야 돼. 아예 발을 끊어야 돼. 이해가 좀 되세요? 심지어는 도박 근처도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쿠란의 말씀이 불경에 다 적혀 있어. 재밌죠? 왜? 예를 들어서 승려들이 고스톱 치면 도박하면 가만 안 있어. 하늘에 있는 존재가.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기 계신 여호와 야훼 알라 아버지시죠. 유해시.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온다고 했잖아요. 여기 왔다니까. 포도원 주인이야. 근데 영이 아버지랑 함께 계시는 거라고. 영은 저기 하늘에 계시다고.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고. 마지막 시험. 마지막으로 이방인한테 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이제 거부하면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다른 조금 비속어를 써드릴까요? 피똥 싸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거는 영이나 육이나 많이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을 했고 하나님 말씀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대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1분 여기까지 하고요. 1분은 그냥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시다. 제발 받아들이세요.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삼위일체 논리로 가면 악천사 함정에 빠져요. 타락천사하고. 왜?
타락천사도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거짓의 압이라 거짓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니 라는 말을 던지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 사도 요한이가 거짓의 압이 거짓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냐고.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논리로 가면 하나님은 그냥 거짓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왜? 영은 다 하나니까. 사탄이든 타락천사든 하나님이든 천사든 천사장이든 다 똑같은 영인데 똑같은 영을 하나로 싹 묶어가지고 그냥 삼위일체 논리로 가버리면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 되는 거지. 이해 좀 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삼위일체 논리대로 가면 안 된다. 왜? 사탄이 교회로 왜 침투하겠어? 이미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겠냐고. 요한계시록대로 삼위일체를 지향하니까 들어오지. 봐봐, 내가 루시퍼라도 교회 성당에 들어오겠다. 왜? 삼위일체 논리를 따르는데 내가 거기다 영 부어버리면, 루시퍼가 거짓 영 부어버리면 그 거짓 영이 삼위일체 논리대로 하나님이 돼버리는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뜻대로 천사가 막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천사가 성공했어? 아니잖아. 안티파스도 죽잖아. 결국에 교회 안에서 다 죽어, 천사들이. 그러면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장악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영을 주는 건 뭐야? 삼위일체 논리로 따지고 보면 거짓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지. 그러면 사도 요한이는 뭐라 그래요? 정결해져라. 정결해지면 정결한 하나님을 만나 뵐지어니. 이렇게 말을 던지잖아.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이는 깨달았어. 유대인이라서. 뭘? 이 시스템을. 이 시스템을 깨달으면 뭐를 알게 되냐면, 아, 빌람한테 가지 말라고 하고 가라고 하나님이 둘이 있고 이 중에 가라는 말을 들었더니 여호와 천사가 와서 심판할 정도인데, 그러면 루시퍼라든지 바알제불이라든지 레비아탄이라든지 이런 사탄들이 교회 성당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영을 뿌려버리면 삼위일체 논리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니까 뒤죽박죽 대섞여버리겠구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 알아요? 교회 성당은 반죽된 거야. 누구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고 누구는 사탄의 말을 듣고 있는 거야. 같은 목사라도. 같은 목사 신부 사이에서도 누구는 진짜 온전히 천사 말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누구는 타락천사 말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누구는 진짜 대리자 하나님 말씀 듣고 있을 때 누구는 루시퍼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일 위험한 장소가 어디야? 교회 성당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교도 타락했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나신 게 아니야. 예수아가 유대교에서 났어요? 아니잖아요. 외부야. 왜? 이미 타락했거든. 이해 좀 되시죠? 그래서 포도원이 타락하면 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말 던지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냅두시고 밖에서 나오시는 겁니까? 포도원이 타락을 해서 상속자를 안 받아들여. 포도원이 타락을 해서 선지자하고 천사를 안 받아들여.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 포도 밖에 나오게 하셔야지. 그래서 천사들하고 선지자도요, 포도원 밖에서 와요. 포도원 밖에서 온 다음에 수확하러 와. 그래서 예수아가 포도원 비유를 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와 선지자들을 포도원에서의 그 열매들을 수확해 오라고 보내잖아. 그러면 얘네가 교회 출신으로 수확해 오냐고. 그러니까 웃긴 거야.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봐. 포도원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며. 그쵸? 자, 생각을 해봐. 그러면 포도원 교회 성당이 열매를 수확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교회 성당 안에 천사를 보내면 그 열매를 수확해서 어떻게 수확을 하고 어디로 갖다 줘야 돼? 생각을 한번 해봐. 이미 포도원을 열매를 나무를 그 무엇도 잘 자라게끔 역할을 하는 게 농부란 말이야. 그러면 교인 성도가 이래야 되겠네, 목사한테. 여러분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논리가 나와야 돼. 자, 포도원이 교회 성당이야.
농부가 목사 신부야. 그러면 천사하고 선지자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 논리냐? 여러분 말대로. 그럼 교회 성당에서 나왔다 쳐.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 갑자기 5살짜리가 야 목사야 일로 와봐. 그러면 목사가 이 새끼가 나한테 반말했어. 왜? 그러면 내가 선지자야 종이야 열매 수확하러 왔어. 나 저 여자랑 저 남자애랑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나 줄래? 그럼 뭐라 그럴 거야? 목사가 뭐라 그럴 것 같아? 이게 미쳤나 이거 따기를 그냥 이렇게 갈걸? 맞잖아. 그러면 이 어린애가 수학을 할 때 그럼 목사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얘네들 수학해서 하나님 줄 건데 어떤 방식으로 주려고? 그러면 어린애가 그럴 거 아니야. 주긴 뭘 줘? 내가 데리고 살면서 가르쳐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논리는 뭐예요? 수학하다의 의미가 뭐야? 하나님께 바치다의 뜻은 뭐고? 그러면 예수님은 상속자로서 포도원의 열매를 수확하러 왔어. 그러니까 이 말을 던졌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듯이 새끼를 이렇게 모으려고 할 때마다 거부했다. 열매를 수확하려고. 그럼 예수아가 열매를 수확해서 한 건 뭐야? 십자가에 매달렸잖아. 근데 자기 새끼를 모은 그 11명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가르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잖아. 그럼 수학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줘서 얘가 천국에 가게끔 만드는 작업이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거야. 교회 성당에서 그러면 여러분한테 나오길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교회 성당 안에 가서 누군가가 나 선지자고 천사야. 근데 내가 지금 너희 교회 안에 보니까 열매가 딱 보니까 10명 정도야. 너 이거 나한테 줄 수 있어? 그러면은 뭐라 그럴 것 같아? 목사가 안 받아들여 100%. 여러분 호언장담하는데 못 받아들여. 근데 받아들였다 쳐. 그러면 10명 데리고 야 10명 따라와. 내가 열매 수확하러 온 천사 선지자야. 나 7살밖에 안 됐지만 나 그런 존재야. 따라와. 그러면 얘네들 그럴 거 아니야. 따라오면서 아 진짜 맞을까? 진짜 맞을까? 이 사람 따라가도 돼. 그럼 따라왔다 쳐. 아주 진짜 그거 하기 확률이지만 따라왔다 쳐. 그러면 얘가 뭐랄 것 같아? 다음에 여기가 침례교잖아. 다음에 저쪽 남부 쪽에 있는 침례교회 갈 거야. 따라와. 그것도 5살짜리가 교회 빵 차고 들어가고 여기가 무슨 교회지? 나 하나님 선지자 종인데 내가 여기 수학하러 왔거든. 교인들 싹 다 좀 불러봐봐. 그러면 목사가 불러주겠냐고. 불렀다 쳐. 아주 운이 좋다 쳐. 딱 불러놓고 다 앉아봐. 그리고 앉아가지고 쟤 여자애하고 쟤하고 내가 데려갈 거야. 목사 줄 수 있어? 그러면 목사가 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좋아 따라와. 여기가 근데 어디야? 지역도 모르는 거야 얘가. 근데 그거 믿고 가야지.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가요 동대문이에요. 그러면 자 남대문 침례교로 가자. 그리고 가. 그럼 남대문에서 여기 교회 성도들 싹 다 세워봐. 그리고 또 세우겠냐. 그러면 침례교 전체의 목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은 내가 장로교 가야 돼. 장로교 가자고 또 장로교 한 바퀴 돌고 감리교 한 바퀴 돌고 서울,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광주, 경상도 인정할 수 있겠냐고. 인정 안 해. 그러면 이런 기독교 카톨릭이라면 유대인 거론하지 마요. 그리고 교회 성당에서 나올 수가 없지. 왜? 교회 성당이 뭐야? 폐쇄적인 구원론이잖아. 목사, 신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그러면 앞에서 꼬마 아이가 내가 선지자 종 열매 수확하러 왔는데 그럼 뭐라 할 것 같아? 야, 내가 하나님 직속이야. 이게 어디서 신학 때도 안 나온 게 이럴 거 아니야. 야, 너는 내가 폐쇄적인 기독교의 신학대에서 배운 교리를 너는 배울 필요가 있어. 먼저 배워. 배우다 보면 네가 선지자 종 열매 수확한다는 소리 안 할 거야. 라고 아예 세뇌교육 시켜버리지. 그러니까 교회 성당에 선지자 천사를 보내면 안 돼. 왜? 주입식 세뇌교육 시킬 거거든. 그러면 주입식 세뇌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리모컨이기 때문에 리모컨대로 행동해. 리모컨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지. 왜 리모컨대로 행동해? 자,
왜 내가 여러분을 보고 리모컨이라고 했는 줄 알아요? 리모컨은 목적형 버튼이 있어. 목적형 버튼. 이게 뭐냐면 여기 버튼은 무슨 버튼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버튼이고 이 버튼은 뭐냐면 예수님은 전 세계를 위해서 대속물했다. 버튼이고 이 버튼은 뭐냐면 통치자는 하나님이 선별하신 분이다라는 버튼이고 이 버튼은 목사가 말씀하면 샷다마우스 하라는 버튼이고 이 버튼은 밖에서 자기 목사 기독교 외의 사람들은 사이비 이단이라고 말할 때 써먹으라는 목소리 높인 버튼이고 이 옆 버튼은 뭐냐면 자기 외의 기독교 외에는 다 믿지 말고 피하라는 버튼. 좌측으로. 여기는 우측으로 피하라는 버튼.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여러분의 음성 조절이야. 저기 뭐야? 기독교 외의 종교한테는 이단이야 하면서 큰 소리 내라는 버튼. 여기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작은 목소리 내라는 버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진짜 한기총 대표님께서 오셨을 때 음소거 버튼, 가만히 있어라 버튼. 이런 거야. 여러분은 이렇게 세뇌당했기 때문에 기독교 카톨릭 갔다가는 리모컨 버튼 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에다가 안 보내시는 거야. 리모컨처럼 될까봐. 이해 좀 되세요? 그러니까 나니까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나를 고르셨으니까 내가 지금 기독교 카톨릭 책망하는 거야. 내가 기독교 카톨릭 달려서 예를 들어서 세뇌당했어 봐. 생각 되게 많아지지 막. 왜? 기독교 카톨릭이 뭐라고 같아? 이렇게 던질 거야. 네가 지금 들리는 음성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먼저 거기 가서 건네줄 거거든. 사리 분별하는 법 가르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인지? 안 가르쳐줘. 근데 나는 가르쳐줄 수 있어. 진짜 하나님. 여러분 진짜 하나님 구별하는 법 가르쳐줘요? 나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줄게요. 내가 공식적으로 가르쳐줄 순 없지. 왜? 목사 신부가 써먹을 거니까. 내가 왜 목사 신부가 써먹을 걸 미리 가르쳐줘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교 안에도 예수아를 보낼 때 바깥으로 나오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만약에 포도원 안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떨 때냐면 진짜 율법을 지키고 진짜 할례, 규례, 법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켰을 때에만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와요. 기름 부음으로. 이해 좀 되세요? 근데 만약에 교회 성당이고 예루살렘 성이고 메카 메디나도 하나 타락했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면 절대 그 안에 보내질 않아. 그 안에 만약에 보낸다고 하면 천사들 몇 명만 보내요. 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해가 좀 되세요? 천사가 무조건 교회 성당 안에 있다고 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극악무도하게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는 뭐냐? 그냥 숙제를 주어줘. 가끔씩 그 바깥에 있던가 그 안에서 내 영상을 뿌려 살짝씩. 이거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서. 그러면 사탄들은 대부분 어떻게 가느냐? 그 영상을 차분히 안 봐. 어떻게 해? 거짓 방송. 허위사실 유포 방송 보여주는 거야. 키어리에 대해서. 이해 좀 되세요? 자, 내가 한 말씀 드릴게. 나로 인해서 피해 입은 인간 1도 없어. 근데 뭐 피해자라고 나와서 떠든 사람 내가 고소하면 당장 처벌 가능해. 내가 당신한테 무슨 피해를 줬느냐라고 했을 때 나한테 뭐 피해 입었다는 사람 했던 말이 뭐야? 뭔 줄 아세요? 강의비 2만 원이 아깝대.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준다니까. 그 외에 피해 사실이 1도 없어. 어떤 피해 사실이 있어? 다 저런 애들 있죠? 1500년 이후에 탄생된 개신교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연극과 애들을 잘 만들어. 연극과 애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막 연기해. 막 연기를 해. 무슨 연기? 지가 어디로 사라져 놓고 그 자기 사람 찾아내라고 난리야.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는 뭔 줄 알아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야. 내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산에 짱 박혀가지고 나홀로 살게 하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정부 앞에서 시위만 하면 돼. 뭐라고? 내 아들 찾아내라. 정부가 내려갔다. 그 시위만 하면 돼. 정부가 내려갔다, 내 자식 새끼! 막 시위하면. 정부가 이럴 거 아니야. 해외여행 갔는데요? 네가 보낸 거야 하면 돼. 네가 빨리 전화해서 불러와 하면 되는 거야. 왜? 그게 맞는 거야. 그 논리를 연기해서 가르치는 게 장로교, 침례교, 안식교, 하나님교회, 신천지, 여호와 증인, 감리교, 루터교, 몰몬교 이런 애들이야. 얘네들은 포도원을 짓밟듯이 아주 싸그리다 짓밟는 심판이 올 때 피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지금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가 호언장담하는데 심판받을 자들밖에 없어. 본인들이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 내가 솔직하게 말할까요? 내가 양심을 하나 걸고 말한다. 솔직히 내가 계속 말해왔어. 기독교 파톨릭 믿으면 심판받는다고. 근데 내가 왜 포도원 농부 강의를 왜 진짜 늦게 해줬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한테 하신 행동을 보고 진노하셔가지고 늦게 진리를 가르쳐 준 거야. 보세요. 이거야 딱. 자,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을 사랑했잖아요? 저한테 말씀을 주셨을 거야. 뭐라고? 야, 키열이야. 예. 지금 쟤네들이 어찌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들었던 음성이야. 예. 쟤네가 말이다. 싫다 믿잖니? 예. 그거 갖다가 전국구에 다 이간질하고 하고 있고 너를 다 보여주면서 이간질하고 있다. 아, 그럼 제가 막을 값이오? 제가 충분히 진리를 지금 세게 풀면 역전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짜 이 동아시아 이방인을 사랑했다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대리자께서 그러라, 그렇게 하거라 라고 했겠지. 근데 아무 음성이 없어. 그냥 삐 음성이 없어.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100% 전국구에 쌓일 때까지 그냥 방관하신 거야.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예언을 이루신 거지. 어떤 예언? 좁은 문을 만든 거야. 완전 극악의 좁은 문. 왜?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질 듯이 냅둔 다음에 움직인다는 거는 거의 살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는 거지. 근데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 살 길을 안내해 주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동아시아만 살리러 온 게 아니잖아. 이거는 어떻게 역전될 수가 있는 거냐면 내가 이슬람 무슬림하고 유대인들을 만난 다음에 유럽에다가 내 이 강의를 그쪽 나라의 언어들로 싹 다 바꾸면 대한민국만큼 못 올 리가 없지. 왜? 내가 지금 강의한 거를 영어로 바꾸면, 내가 지금 강의한 거를 영국 발음으로 바꾸면, 내가 지금 강의한 거를 프랑스어로 바꾸면, 내가 지금 강의한 거를 유럽 전역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지금 내 걸 시청을 못했을 뿐이야. 시청을 하면 달라지지. 그리고 이슬람 무슬림은 난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야. 미국이 손 쓰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근데 내가 한 가지만 말할게. 나를 거부하잖아요. 전 세계는 소돔처럼 될 거야. 예? 아모라, 고모라처럼 될 거라고. 이해 좀 되세요? 여러분들은 죽어요. 진짜야. 그럼 이렇게 말할 거야. 네 죄나. 그럼 내 죄요? 나는 내가 말한 거 예언 지키는 거야. 예언.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약속한 건 딱 이거야.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한치의 변함없이 창조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걸 보여주겠다. 난 지금 난 내 약속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약속하고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은 마음에 양심에 도덕도 선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으로 순수하고 선한 양심이 있다면 내 이 성경 가르침이 여러분한테 울림이 줘서
진심으로 이 사람이 맞는 말 했구나라는 걸 알 거고, 여러분의 양심이, 그 마음이, 정신과 생각이 순수하지 않고 악하다면 내 영상 시청도 안 하지. 그러면 심판의 날 때 여러분이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입 다물라! 네가 내 말씀을 듣지 않은 것처럼 네의 변명도 듣지 않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난 분명 전달했어요. 맞잖아.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줬는데 뭘 말해도 안 들을 건데 뭐 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심판 때 섰을 때 여러분 죄악 다 나열해주면, 제가요 그게 그때 그런 유처를 왜 줬냐, 말하지 마. 뭘 말해도 안 들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복수의 하나님. 그러니까 준 대로 돌려줘. 이해 좀 되세요? 그걸 아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분 여기까지 할게요. 하늘왕국에서 온 키열이었습니다.